랩런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곳의 성공입니다. 다 같이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함으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정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랩런트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윤순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 잘 그 말씀을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랩런트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이 안 온다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누림 속에서 기도해놓고 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가 다 때를 따라서 다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고 우리 랩런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응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 시대를 살리는,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생님 말씀하실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렘넌트가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받을 시간인데 기도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해 주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데 흙으로 형상을 빚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땅속에 있어야만이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있게 창조해 주셨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살 수 있도록 꼬리와 지느러미를 주어가지고 물속에서 행복하게 헤엄치면서 살 수 있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공중 나는 새는 날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날개짓하면서 공중을 행복하게 날아다니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또 축복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어요.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것을 먹되 단 한 가지, 에덴 동산에 한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키면서 살 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말씀이 희미해졌어요. 그런 희미해진 상태가 있을 때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다 먹되 단 한 가지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선악과 열매를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했는데 하와가 또 사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은 너희네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왔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런 탐욕이 들어와서 선악과 열매를 딱 봤어요.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면은 너네가 정령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됨으로써 영이 죽게 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살면서 공중것에 잡은 사단에게 속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전락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텅 비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기쁨이 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떠나게 됨으로써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되어버려서 마음이 공허하게 되어버렸어요. 하고 그 마음속에 흑암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위해서 무언가를 의지를 해야 돼요. 그 나무와 돌을 깎아갖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부모님들이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우상도 섬기게 되었어요. 요즘은 그런 우상도 섬기지만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자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앞니를 물어보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고 살다가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찾아왔어요. 마음의 병이 찾아와서 그것을 이루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의지해서 살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사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또 마약이 있어요. 마약 중독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정신병으로 우울 증세로 찾아와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집 안에만 이렇게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게임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어느 사람들은 잠을 잘 때 꿈 꾸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꿈 꾸는데 그런 꿈이 그냥 가벼운 꿈이 아니라 가위에 눌려서 그 꿈꾸는 것을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다가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면은 육신이 많이 쇠퇴해져서 걸리는 병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고칠 수 없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뜻하지 않는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눈이 많이 와서 눈 사태가 돼가지고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비가 많이 오면은 비로 인해서 홍수로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기차 타고 가다가 기차가 탈선해서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뜻이 그런 자기가 뜻하지 않는 재앙 가운데 살다가 죽음 앞에 있게 돼요. 죽음 앞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또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은 마귀가 가는 사람이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는 거기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 문제들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대물림돼요. 3사대, 4사대 대물림되면서 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불행 가운데 살게 창조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 원래 원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참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속에서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항상 사용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 복음화가 있어요. 그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항상 축복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고 고백한 우리 렘넌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항상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가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으로부터 되물린 죄, 내가 생활하면서 지은 작은 죄까지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삼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심으로써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되어서 영적인 힘을 얻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나라에게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지은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모든 다 회복시킴으로써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기도의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 렘들 아시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어떤 계획이냐면 축복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렘넌트들이나 나 선생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이냐면은 재앙과 염려와 문제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주는 게 아니라 축복과 응답 속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은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과 응답 속에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바라고 계세요.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거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새로이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기도의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로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고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렇게 벌을 주고 재앙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었어요. 그러듯이 우리에게도 아담 하와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속국에서 언제 회복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이래서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계 복음화에 증인되기 위해서 새로운 기도가 또 시작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주역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기도를 통해서 또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는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은 재앙을 주시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평안과 미래에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에 희망을 주시기를 원해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재앙 주시지 않고 벌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참 평안과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큰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생각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았어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무서워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그를 만나 주면서 또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또 용서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셨고, 또 그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생활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신대요. 그 진심이 뭐냐면은 내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가 된 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참 제사장 되시어서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참 왕 되시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참 선지자 되시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서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 여기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마음을 다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거나 속으로 다른 것을 품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는 진실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진심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하나님의 자녀만이 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심을 다한 온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을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포도나무와 가지와 관계가 우리가 형성이 돼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게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그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서 구할 것을 당당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한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언약의 말씀을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언약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온몸을 다하여 기도하여서 구하는 것들을 다 찾고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의심하시지 마시고 믿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어서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기도가 항상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바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포도나무와 가지 그런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 회복되면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렘넌트들이 되어 삶 속에서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되어가지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게 중보기도라는 거. 이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기도를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있는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는 렘넌트들로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는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힘들어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허락하여 주신 경제로 헌금하였나이다. 이 헌금이 247개 나라와 5천종 듣기를 위해서 쓰임받는 헌금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헌금한 손길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서 렘넌트들을 살리고 선교할 수 있는 경제가 되어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그 경제가 되어져서 교회를 살리는 경제로 축복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임마누엘을 축복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만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가지는 기도 속에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